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땅의 이름이 뭐죠? 가나안입니다. 요즘 이것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안 나가,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인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그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젖도 흐르고 꿀도 흐르고, 오늘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신 그 땅이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포세서 소유하게 하신 바로 더 랜드, 바로 그 땅인데, 그래서 그 땅에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딱 갔는데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마다 지금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찬송 딱 들고 나왔는데 막상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차를 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 그래요. 길거리 교인들이라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분명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그리고 아무런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완벽한 장소인가?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저 사람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나는 부족해도 목사는 완벽하리라. 죄송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5가지의 사건을 쭉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 첫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미제 살인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을 이제 그들이 겪게 될 것인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로 잡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그 건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속권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유산을 상속을 하는데 참 아주 묘한 케이스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문제를 다뤘냐면 불효자 문제입니다. 불효자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의 사건을 너희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계속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뉴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모든 뉴스 자체가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잘 살게 됐더라. 그런 뉴스는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참교해요. 그런 뉴스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뉴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끔찍한 사건일수록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이 뉴스를 취급하고 뉴스를 찾아가는 그 뉴스의 중요한 사건도 그런 사건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요. 여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땅이지만은 그 땅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기서 이제 첫째로 만나는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입니다. 들판에 어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누가 도대체 이 사람을 죽였는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범인을 잡았을 때는 그 앞에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제 거기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건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도대체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주신 것이 3,50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그것도 들녘에서 만약에 마을에서 일어났거나 가까운 인근에서 일어났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거기에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살인범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요 지금 얼마나 많은 CCTV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의 모습이 찍힙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능 가운데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모든 핸드폰 손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시고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위치 추적 기능 그 위를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어디에서 차를 타고 몇 분간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몇 분간 거기서 머물렀고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몇 분간 어디로 이동을 했고 그 내용이 쫙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지요? 여러분 그 찾아가셔서 가끔씩 지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들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참 독특한 방법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읍 다시 마을이 되겠죠. 그 마을하고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서 살인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마을의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송아지, 그 송아지를 끌어와라.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참 팔자가 세죠. 그 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그 소를 갖다가 골짜기 가서 목을 꺾은 다음에 그 성읍의 장로가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이 살인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 책임의 의미입니다. 여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예요, 속죄. 여러분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 랜섬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요즘 흔하게 듣는 그 가운데 하나가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듣다가 보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흔하게 듣습니다. 뭐냐면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송유관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회사에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송유관, 석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다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딱 스탑이 되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으로 530만 불의 비트코인을 주고, 그러고 나서 랜섬웨어 거기서부터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보도 들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JBS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 가공 공장입니다. 거기에 또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와서 이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이 모든 육류 보급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런 공격을 가리켜서 랜섬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그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를 망가뜨린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배상입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배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돈을 주어야 그걸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컴퓨터 용어가 랜섬웨어라고 하는 컴퓨터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 흘린 것에 대한 속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피 흘림에 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렇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녘에서 이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모른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모두 이 옆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회피를 하면, 그러면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릴지 몰라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언젠가 나도 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를 터뜨렸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규명은 안 됐습니다. 우한 바로 거기서 나온 건지 아니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옮긴 건지. 미국의 지금 전체 수사 기관이 약 한 30개 정도 됩니다. 세계적인 그 수사 기관이죠. 거기서 샅샅이 뒤졌어요. 뒤졌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한쪽에서는 동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이 막 엇갈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90일 안에 결론을 내라. 이게 결론이 어정쩡하니까 그 모든 데미지를 아시안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내 생활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 그냥 아시안인들이 가서 뒤에서 가서 머리를 쳐서 땅에 매대기를 치질 않나 뭐냐. 이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깨지면은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제 살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읍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한 일만의 책임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로 사람들을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너무 예쁩니다. 이게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쁘다 그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쁘면 항상 거기에 뭔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따운 여자에게 누군가가 연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런 케이스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렇게 쭉 잡았는데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자에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눈에 콩깍지가 써진 거예요. 시집은 언제 가는가? 눈에 콩깍지가 쓰여졌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지면 참 짝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그냥 해버려야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콩깍지에 씌웠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나는 저 여자하고 장가가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면 결혼 못해요. 이방인들하고는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했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는 조금 다릅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인 가운데 뭔가 그런 여성, 내가 이렇게 사랑해 가고 완전히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를 딱 해서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과정을 겪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머리를 밀어라. 두 번째, 손톱을 깎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회개와 속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옛 생활과의 청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면 뭘 해요? 머리를 밀어요. 왜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포로로 끌어온 그 여인의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깔고,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로부터 내가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생활에서 떠났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옮겼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 시절에 포로 잡힐 때 입고 왔던 옷을 그때 벗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대상자를 어떤 민족적인 차원의 개념에서 어떻게 바꿨느냐면 신앙적 차원의 개념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딱 나오면은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다민족 가운데에서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데려가도 좋은데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조금 하나님 좀, 그런 기도를 노골적으로 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이 범위 자체를 이제는 어떤 민족적인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에시안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여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폭을 굉장히 많이 넓혀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 보시면은요, 14절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 함께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게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뒤집어 썼던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나니까 상대가 그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와, 세상에 이 인간을 어떻게 내가 믿고 시집가고 장가갔는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주 동안 연구하고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가 서로 탐색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사랑하고, 그때는 깨가 막 줄줄줄줄 쏟아져요.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죽으라고 싸워요. 그냥 막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큰 것 때문에 싸우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싸워야 돼. 그러다가 30년 동안 참고 살아요.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참고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두 번째, 돈 받고 팔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자이면서 또 하나 포로입니다. 3500년 전 그 역사 속에서 여성, 그것도 포로. 인격의 인자는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바로 여기에서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여성가족부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관계된 그런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나라가 187개국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여성에 관계된 어떤 그 기관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맨 처음에 여성부였죠. 여성부였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죠. 초대 1대 장관이 한명숙 씨였죠. 그분이 이제 초대 여성부 장관 1대 장관이었죠. 그런 여성부라고 하는 이 장관직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뉴질랜드하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보통 여성들의 인권을 급상승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으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자분들 더 밝게 웃으십시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을 이 나라 자체가 정부 조직 안에 여성부를 두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초창기에 여성부의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과 여성의 문제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 문제를 여기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둘이에요. 이 말 들을 때 야, 좋겠다 싶은 사람은 상당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내가 둘이다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불쌍한가,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한 여자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자 둘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얼마나 이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까. 참 안 됐다, 그 생각까지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남자가 여자가 둘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사람은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는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좋아하고 한쪽이 싫어하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미워하는 쪽에 이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이 아기는 차남이에요. 유산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법에 의하면 장남은 차남보다도 2배를 더 가요. 3분의 2가 장남 몫입니다. 3분의 1이 차남 몫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편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낳은 자식이 장남이라면 그에게 2배의 상속을 주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불효자 사건이에요.
왜 충격적인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쭉 한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8절입니다. 여기 자식이 나오는데 어떤 자식인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징계를 하고 아버지가 매를 들고 어떻게 뭐라고 그래도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효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 그런 자식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에 출입하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안에서 어떤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지파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보시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성문이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파는 상거래가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출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래가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지파가 살았던 그 성읍에 가서 보시면 들어가는 우측에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 좌석이 있습니다. 그게 성문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딱 의자처럼 돌로 깎아서 그 좌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돌을 들어서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보통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유 같으면은요, 이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가서 돌멩이 들어가지고 쳐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은 모든 자식들이 갑이에요.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의리입니다. 부모 권한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죠.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 약속 벌써 다 끝나버린 겁니다. 아유 알았어 그냥 자식이 먼저입니다. 결혼해서 이미 다 독립해서 가정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이거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알았어 그냥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AS가 한두 끝도 없잖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자식 중심으로 모든 가정과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폐단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엄한 이 법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런 자식이 나오면 봐주지 말고 이런 자식은 돌로 쳐버려라, 죽여라. 왜 이 끔찍한 이 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와요. 그러면 신명기 21장의 이 법에 의하면은요, 그 자식은 부모의 명예를 실추했습니다. 동네에 대한 모든 평판을 땅에 떨어뜨린 자식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즉시 돌을 들어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 법을 아버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자마자 막 달려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너무 추근한 마음에서 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식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둘째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서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살린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결론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있을까? 바로 구별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는 말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그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이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그래요.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벌써 주례 멤버들이 이게요, MR 틀어놓고 맞추어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거 맞춘다는 게 보통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구별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